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강렬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불꽃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잠시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나는 땅에 불을 놓으러 왔다 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힘든 매우 강렬하고 심지어는 파괴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추운 겨울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늑한 모닥불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여 앉아 손을 녹이며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결코 그런 작고 안락한 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발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던지다, 투척하다라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산 전체를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을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넣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유황불처럼 세상을 정화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불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 불에는 빛과 깨달음, 그리고 우리를 밝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설교가들이 바로 이 불을 통해 세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이 품고 있는 위험하고 두려운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쉽고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입니다. 만약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그분께서는 평화가 아닌 분열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코 공원 산책이 아니며 아늑한 모닥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적일 만큼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불은 매우 위험한 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기만 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가족 구성원들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친절함, 온유함,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결코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 위로의 메시지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심판과 분열, 그리고 불에 대한 언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매우 안일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 세상을 불태우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신성한 광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기쁘게 맞이할까요? 어느 정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정렬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이로운 분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빛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랫동안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주 만에 구조되어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와 눈부신 햇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에게 빛은 구원이기 이전에 끔찍한 고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 고통스럽고 차라리 어둠 속이 더 편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빛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동굴 속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가족은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분이 내 삶에 긍정적인 불을 붙여주셨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말도 안 돼. 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십자가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도망치거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은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이 억지로 파티에 가야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끔찍하게 어둡고 우울한 기분에 잠겨 있는데 파티에 도착하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웃으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고 짜증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불행은 동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영적으로 어둡고 뒤틀린 공간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 증오, 잔인함, 복수심과 같은 어두운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눈부시게 올바른 질서를 가진 분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어떤 이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해방과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동굴에서 밝은 빛 속으로 끌려 나오는 고통이었고 최악의 날에 억지로 행복한 파티에 끌려간 것 같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지만
모두 멀미를 하고 있다는 체스터턴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외면하고 그분을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마음씨 좋은 선생님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이 도전적인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끔찍한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우리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니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를 인기인으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천만에요. 귀족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그가 이 성에 남은 군인들과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파멸을 바라는 자입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은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물 대신 진흙만 가득했고 예레미야는 그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 바로 그가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받아 차가운 진흙 속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 복음을 그 온전함과 진실함 그대로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해주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신은 예레미야가 빠졌던 것과 같은 진흙탕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의 진흙이 당신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분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태워 없애야 할 것들을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화의 불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아주 나쁜 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여러분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이 때로는 뜨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정화의 과정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